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뒤에 좀 더우세요? 히터를 끄셨네요. 날씨가 1월 딱 되니까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 또 이렇게 지금 당장 눈은 안 오는 것 같은데 또 추울 때 눈 오면 또 빙판길이라 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이나 고관절이 다치면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달라고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좀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에 대해 힐난했고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힐난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로 거칠게 예수님께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가 시험할 때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나님이 직접 그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이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그 제단에 불을 내리면은 진짜 참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드리는 그 제단에 물을 다 흠뻑 끼얹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2의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걸 믿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럴 리 없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의심하면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이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표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도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표적을 요구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있어? 보여줘봐. 증거 있어?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당황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적은 보이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프레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타셨는데 제자들이 미처 먹을 음식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고작 빵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빵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이 굶주림도 배고픔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원래 누가 챙기기로 누구 순서야 누구? 막 베드로가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이번에 지금 누가 챙기기로 한 거야? 시장 가가지고 챙기기로 한 사람 누구야 도대체? 자수해 빨리 손들어. 막 제자들끼리 먹을 게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뭘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란 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란 말은 그들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효모 아시죠? 효모. 그래서 이 빵 반죽에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이제 점점 이제 숙성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죠. 빵을 탁 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효모가 아주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에 다 퍼져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작지만 빵 전체에 강력하게 퍼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처럼 사람 마음 가운데에 금세 퍼지게 되는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조금 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거침없이 예의 없이 그리고 보여줘도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어요.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의 불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헤롯의 불신앙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고 그가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자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그의 목을 뱄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말씀, 그가 전한 행적과 그런 모든 것들을 헤롯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속의 불신앙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한참 갈릴리 건너편을 건너가려면 한참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으니 예수님도 배고프고 제자들도 배고프고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끼니를 허기를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빵은 하나밖에 없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일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빵 5개로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빵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잊었냐는 거예요. 왜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물으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게 얼마느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또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은 게 얼마냐는 거예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크잖아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야, 얼마 전에 지금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지금 빵 하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니?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걱정하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같이 있지 않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빵이 5병이었을 때 빵이 5개니, 빵이 7개니, 지금 하나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 그런가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걱정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이 제자들과 같은, 또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앙은 내게 없는가? 지금 내 삶에 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렇게 불안해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제자들분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새벽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고 찾아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맞다.
베드로가 나와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보고 무리를 걸어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게로 와라.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내게로 와라.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울자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요. 물속을 바라봤어요.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면은 마음에 답답함이 올라와요. 근심이 올라와요. 입맛이 없어요. 먹어도 이게 밥을 먹는 모래알을 먹는 건지 즐거움이 없어요.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거 결핍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흙으로 메웠어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우리나라는 파면 지하수가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지하수가 얼마나 차가운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실 때 그 이제 교회 이제 130평 땅에 70평 정도 교회를 지었어요. 한쪽에 이제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썼거든요. 지하수를 퍼서. 근데 지하수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여름에도 너무너무 그 물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그 지하수가 참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옛날에는 그 지하수가 깨끗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엔 정수기 다 도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집집마다 정수기 두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파면 쉽게 물이 나와요. 참 복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게 참 힘듭니다. 물을 구하려면 수십 미터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그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 올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려가요. 사람이 계단을 떼고 우물을 쭈르륵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올라오는 방식이니까 사람이 내려갈 정도로 우물을 굉장히 크게 팠어요. 그 물은 유목민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많은 가축과 소유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파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유목민이니까 장막 걷고 가축들이랑 식솔들이랑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파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지역의 목자들이 또 흙으로 메워버려요. 이번에는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당신이 우물을 팠으니까 이거의 소유는 우리 겁니다 하고 자기네들 거라고 우겨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삭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예요. 이삭이 알겠다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파요. 지금 우물을 몇 번이나 파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이삭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내 자손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 선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복과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서 너와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나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담대하세요. 따라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담대하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 소망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담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떡 자체이세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줄인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마음의 공고함이지. 내 영혼이 병든 게 문제지. 그게 정말 힘든 거지. 물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거 그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줄일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에, 우리 영혼이 파괴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우리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